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간절히 복을 구하고 있나요?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욕망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참 귀하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나누게 되고 또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이로써 끝나지만 그의 권면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라 질문을 오늘 던지게 되는데 기다림은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하더군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다림은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또 합격이 되기를 기다리고 취업이 되기를 기다리고 어떤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물론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애쓰고 또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모든 기다림에는 이렇게 노력과 함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깨닫기도 하고 기다림 속에서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동문학가에 그 유경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기다려야지라고 하는 시인데요. 보여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여러분 아동문학가답게 굉장히 시가 예쁘다는 느낌이 들죠. 이 꽃씨가 보기에는 뭐 보이는 것도 느껴지는 것도 없고 구별될 수도 없는데 언제 알죠? 땅에 심어보면 압니다.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이 씨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게 진리를 시로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시인의 마음을 가진 분이 있나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시인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름다움과 또 소중함들, 감사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 이런 책도 있더군요. 여기에 보면 꽃이 아니 궁금하고 그렇지만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꽃이만이 아니라 기다려야 할 건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이치를 깨닫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인의 마음으로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의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룻밤 한순간 같다 이렇게 노래하는 시인도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인간은 1000년은커녕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년 후면 몇 살입니까? 저는 따져보면 100년 후면 130인가요? 산수가 잘 안 되는데 100년, 1000년 말할 것도 없고 100년.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그러니 욕망대로 살아. 이렇게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어디 갔습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영원한 삶을 소유했을까? 누가 진리를 말하는 아름다운 시인으로 살았을까? 여러분 이건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영원한 삶을 기다리고 영원한 삶에 걸맞게 살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 중에 오늘 먼저 11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여기 보니까 무엇을 기다리라 하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는 나라, 오는 나라입니다. 가는 나라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 때 우리가 표현하죠. 그게 가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오는 나라는 뭐죠?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도 같이 했지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물론 이제 이 한국 맞춤법에 오늘날은 나라이가 아니라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개혁성경,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개혁성경이 번역됐었거든요. 거기에는 나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맞춤법이 발전하면서 그 주격조사 이나 가가 어떻게 쓰입니까? 어떨 때 이가 쓰이고 어떨 때 가가 쓰이죠? 예를 들면 밥이 탄다, 밥가 탄다 안 해요. 밥이 탄다. 그 이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이로 쓰고 받침이 없으면 가로 씁니다. 그 초가 탄다 하지 초이 탄다 하지 않죠. 초가 탄다.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사람가 뛴다 한가요? 사람이 뛴다. 사람이 뛴다. 토끼가 뛴다. 받침이 없을 때는 가로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외국인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표현하다 보니까 따지지 않고도 써요. 우리가 간다, 토끼가 뛴다, 바람이 분다 다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걸 문법으로 배워요. 아, 받침이 있을 때는 이고 없을 때는 가구나. 외우면서 우리가 마치 영어를 문법으로 배우듯이 정말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일일이 따지면서 놀이끼리 하다, 뭐 까무잡잡하다, 뭐 희띠무리하다, 이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이 개혁 개정에는 다시 바뀌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맞춤법에 맞게.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썼냐면 하늘나라, 즉 천국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우리가 위에 파란 하늘을 보는 그 하늘에 천국이 있다라는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거기가 어디든지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높은 산이 또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그런 면에서 천국은 하늘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귀한 말씀들이 여기 나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줄에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 날은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데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티도 흠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에 이어서 또 나옵니다.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들이 이어지는지 몰라요.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 자기 확신을 잃는 일이 없이, 여기 자기 확신은 뭐죠?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그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 그 믿음의 말씀에 기초한 확신, 거기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죠. 이 확신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마지막 말씀,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워요. 저는 특히 아멘, 이 아멘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날이다.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설교는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이태리의 밀라노 성당의 대성당 문에 그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런 글이 써져 있대요.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영원한 날까지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인내와 사랑을 배워가는 것, 은혜가 커가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베드로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보여주세요. 슬픔은 뒤를 돌아보고 근심은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믿음은 위를 바라본다. 생각해 보세요. 슬플 때 참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꾸 과거와 뒤를 돌아봅니다. 근심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쭈뼛쭈뼛 옆을 막 쳐다보고 산만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다고요? 위를 바라봅니다. 또는 앞을 바라봅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를 총정리하려고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런데 성도는 구원의 문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갔더니 생명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가는 게 성도다. 그게 자라나는 것이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 거짓 교사들은 구원의 문,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야. 이제는 욕망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구원의 길을 가면서 비전을 보는 거죠. 저 앞에 뭐가 있어요? 뭘 보죠? 하나님의 비전,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지식으로 시작하지 않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고, 이러한 8가지 이 색깔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비전에 있어서 혼자 두지 않고 성령도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의 헛된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구원의 길을 계속 가라.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가려면 어떤 게 진짜 복인지를 알고 구해야 된다. 구원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고 구할 때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고 다시 뒤로 빽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이 삶의 모든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대 과학에서 아인슈타인 이후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력이 클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과학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건 오늘날 상식이잖아요. 영화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중력이 큰 어느 별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동료가 이미 늙어 있어요. 그죠? 중력이 큰 곳에 갔던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데 원래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은 빨리 흘러서 빨리 늙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다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맞게, 우리의 공간에 맞게 그렇게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오셨다는 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깨닫습니까? 우리는요, 시간별로 그 순서대로 말해줘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고 지금 얘기하고 이것을 텀을 두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 테스트 했던 거 여러분 아마 눈치챈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언제 했나요? 저는 했어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했습니다. 제가 텀을 두고
하나님은 할 때마다 손가락을 들었어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어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1000년 전에 하신 그분의 말씀과 마음, 오늘날 2000년 후, 1000년 전, 또 앞으로 몇 년 후, 우리는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해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생각에 어떤 이성의 논리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고, 거짓 교사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하나님 재림이 어딨어? 왜 내가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망대로 살면 돼. 이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호흡 속에 숨겨놓은 게 뭐래요? 또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오. 너와 함께 하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하. 이런 권면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들을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권면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인간의 선과 악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결정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을 기다리고 또 정의가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도록 준비하고 또 애쓰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사이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령께서 그걸 도우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무엇을 구하여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는 구원의 길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 순간만 살지 않고 영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합시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뚫고 또는 시간을 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알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계속하게 권면하시는 성령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역사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안 가운데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의 길 계속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원과 바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